하나님은 전지하신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하신 분임은 또 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지하시지만 우리가 전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에요. 가장 잘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은 이것까지 아실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큰 문제죠.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지하십니다. 그분은 무엇이든지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죠. 그래서 인간의 영혼, 우리의 영혼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등불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먹는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 참으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참으로 신앙생활이 어렵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나 이 사두개인들이 왜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느냐? 그 의식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마음조차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겉으로만 나한테 하나님을 잘 보이려고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참으로 지혜는 하나님 미련한 것만 못하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죄를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소멸하되 참으로 하나도 없이 완전 무기력하게 죄를 다 진멸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분은 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니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그분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그랬으니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만이 하나님께 거짓하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되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우리의 현재도 아시고 우리 영원전까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그야말로 어디 하나 내놓을 것 없이 다 감춤이 없이 다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곳에도 음적인 거, 어둠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있어야 돼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참으로 나의 모든 것, 나의 벌거벗은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내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는 한치의 속임도 없이 해야 돼. 어떤 것도 감춰주는 사건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이건 이렇고 이건 이런데 이건 잘못했습니다.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이것을 알을까? 하고 한쪽에다 숨겨놓고 자기 아는 것만, 사람이 알만한 것만 내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나는 너를 다 안다. 나는 전자다. 나는 너의 모든 거 일거수일투족을 다 안다. 특히 네 마음 먹은 것까지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그 팔아라고 그럽니다. 계속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들 다 아는데 너희들은 겉으로만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드러낼 수 있을 정도로 정성껏 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주께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주 안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특히 짐승하고는 다르게 창조했죠. 여섯째 날 창조하셨지만 짐승도 창조했죠. 같은 날. 그러나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특별히 동물과 구별되게 인간을 만드셨죠. 그건 무엇을 넣냐? 우리에게 의지를 넣어놓은 거예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놓으셔서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저 짐승들과 같이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만드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하고 천사들은 의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네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그건 네 자유다. 그러나 네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것을 심판을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 인간에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네 자유의지로 분명히 내가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자유의지를 가지고 네가 선악과를 네가 따먹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네가 의지를 따먹었으니 너는 네 영혼이 죽은 거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이제 죽으시고 나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고,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으니 네 의지로 네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네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악한 마귀는 한 번 영원전 하늘에서 한 번 지위를 이탈한 후로 다시는 제사함이 없이 그런 영원한 음부 빠뜨려버리고 그는 영원히 구원할 길이 없었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셔서 한 번 잘못한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네 의지를 발휘해서 믿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그런 자기 의지를 발휘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동물들은요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 의지가 없으니까. 노홍수 이전에 네피립들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음 세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영적인 존재인 인간들은 하나님의 의지를 줬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사두개인들과 이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데, 근데 구약 성경에는 어디에도 이게 없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이나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는 없는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신약 성경에 지금 이게 나타났는가? 이걸 우리가 잠깐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라기서가 구약 성경 끝나고 신약 성경이 되기 오기까지의 한 400년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헬라하고 이 로마의 그 밑에서 200년에서 400년이라는 그 식민지 생활을 그들이 할 때에, 그 400년 동안에 그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우리나라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왜 우리나라가 저 강대국에 그렇게 속국이 돼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사는가? 라고 그들이 신앙 운동을 하고 신앙 부흥 운동을 시작했는데, 그때 나타나는 자들이 바로 신앙 운동하던, 그 신앙생활을 신앙 운동을 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사두개인들, 이들입니다. 이들이 생각하기를, 왜 우리나라가 잘못 사는가? 왜 이렇게 로마라는 나라의 이 학정 밑에서 우리가 고생하는가? 이렇게 해서 그들이 참으로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기서 나올까 하는 생각으로 신앙을 지도했던 자들이 이들입니다. 이런 정풍 운동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느냐.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런 것은 마음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계명 중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거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모양이다 생각하고, 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아주 절두철미하게 지키는 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도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6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이때 이삭을 잘라 먹고 제자들이 손을 비벼서 이삭을 잘라 먹었더니 왜 너희들이 노동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항의를 하던 사건이 지난주에 나왔던 것이죠. 오늘은요, 또 다른 안식일에 그랬어요. 그 사건이 지난 그 후에 6절에 보니까 또 다른 안식일에 그랬어요. 또 다른 안식일, 다른 안식일이 다르죠. 예수님께서 해당이라는 곳에 가서, 해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해당이라는 곳에 가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말씀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중풍병 비슷한 거죠. 오른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기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그렇게 예수를 고소하려고 지금 무언가를 찾으려고 지금 거기 왔다. 그래서 저 예수가 안식일을 저렇게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안식일을 범하는지 안 범하는지를, 병을 고치는지를 한번 그 마음속에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마음속에 이렇게 엿보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참으로 그들이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 안식일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너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라 그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잘못 알므로 인해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니는 스데반이를 죽이려는데 앞장선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서는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도행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 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잘못된 길로 하나님을 잘못 아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내가 주여 주여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책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으로 주님을 아는데 신앙생활의 최고의 힘을 경주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여기 저희 생각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죠. 과부의 두 랩돈 헌금 넣는 것도 주님은 아셨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아시고, 야, 너 나를 팔려면 빨리 팔어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서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기왕에 예배 드리는데 내 믿음을 주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되게 믿음을 얻기 위해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8장에 보면 오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형수를 농락한 것을 주님은 보셨어요. 형수를 통해서 형의 자녀를 낳아서 대를 이어줄 생각은 아니고 형수를 농락만 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오난을 하나님께서 징벌하고 죽인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전자신부님을 확실하게 아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엿봤다 그랬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엿봤다. 지금 현장에서 가늠하는 자를 붙잡다가 예수 앞에 데리고 나온 것 같이 보초를 이렇게 섰다가 잘못하는 걸 보면 그걸 딱 잡아내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걸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요, 이 예수님 시대하고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도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너무나도 같다고 봅니다. 지금 이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이 설교 유튜브를 여기서 뭔가 꼬투리 잡을 것이 있는가? 이걸 지금 기자들이 체크해가지고 엿보는 거예요. 체크해가지고 고발하고 있어요. 또 큰 교회는 더 뒷좌석에 앉아서 혹여나 무슨 얘기하는가 하고 녹화도 하고 녹음도 하고 또 그래서 거기서 잘못된 거 꼬투리 잡아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큰 교회는 바로 하고 나서 바로 설교문을 내리는 곳도 있어요. 이렇게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 행하시는 것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엿보고 덫을 놓는, 엿본다는 것이 덧놓는 거예요. 이 덫을 놔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오늘날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마귀들의 참으로 그 전형적인 행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그 마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적으로 망보고 엿보고 있다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쳐서 참소하지 않냐 그 소리죠. 네가 이런 일을 하고도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이런 일을 하면서도 네가 권사야? 네가 이렇게 하면서도 네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가 있어? 너를 가르친다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내 마음에 참소하는 자가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들은 의뢰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그냥 과감하게 물리치고 주님 앞에 내가 엎드려 회개만 하면 주님께서 두말 안 하시고 깨끗하게 회개해 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멸하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의 이유를 말씀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오늘 우리 주일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연관상으로 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너희들이 의식을 행해서 양의 피를 잡고 피를 흘리고 소의 피를 흘려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너희들이 육체는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이 죽어버린 영혼은 너희들이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것이 그게 정상적이지 않느냐.
지금 육체의 생명이 없어서 손 마른 자 저에게 주님은 영혼의 생명이 주어서 너들에게 손 마른 자와 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불구가 되어 있는 너들이, 죽어버린 너희들을 내가 살리러 너희들에게 왔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생명을 주는 메시아다. 나는 생명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피와 생명은 일체이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으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왔다라는 것을 저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게 옳으냐, 생명을 멸하는 게 옳으냐,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 마른 자를 치료했다는 얘기는 하나님만이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가 치료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는 창조주시고 그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21절 28절에도 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귀신이 명하는데 떠나두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처럼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야, 네 저기 표적을 봐, 내가 이거 고치는 거 보면 내가 메시아잖아, 내가 이거 고치는 거 보면 내가 왕이잖아, 너희들 구원하러 왔다는 거 알잖아 라고 주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요한이 물어봤지, 제자들 시켰죠. 저 예수님께서 지금 병도 고치고 이런 거 다 고치는데 가서 물어봐라.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고쳐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누가복음 7장 18절에 23절에 보면 거기 한 장만 딱 넘기면 거기 나오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돼 있죠. 18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18절부터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하라 하며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구하라. 주님은 항상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네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고해라 말하라 그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를 은혜 받은 것을 가서 말하는 거예요. 수련회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친 거, 이게 하나님만이, 성령만이 행할 수 있는 거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너희들은 가서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보고 알면서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가서 구했습니다. 오늘 사도계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선 자들입니다. 오늘날 인간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보고도, 성령만이 일을 할 수 있는 걸 보고도 그 일을 놈에게 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곡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못 알고 결국 그를 죽이는 데 앞장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분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분이 가득했다고. 아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걸 보고도, 손 많은 자를 고쳐 생명을 주는 걸 보고도 분이 가득해서 그를 죽이는데 앞장서는데 일가를 했다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답답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이 가장 답답해요. 제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이렇게 쫓고 병든 자도 고침 보면 이 귀신 들린 자, 이 정신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이 최고 불쌍해요. 왜냐? 귀는 있는데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무슨 말씀을 증거를 해도 전혀 그들에게는 깨닫는 그 구석이 전혀 없어요. 심각한 얘기를 해도 히녜거리고 웃기만 하는 거예요. 전혀 못 듣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가 그러면 되겠느냐, 그 소리지. 차라리 다리가 하나 없고 손 하나 없고 소경이고 벙어리가 됐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들을 귀가 있어서 무슨 말씀을 하든 듣고 깨닫거든요. 그 눈물도 흘리고 알아듣는데, 그런데 가장 설교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면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해도 전혀 알을 듣지 못하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 이게 가장 불쌍한 것이. 목회생활 쭉 하면서 누가 불쌍하냐? 먹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또 못나 터지고 이래서 불쌍한 것이 아니라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이게 자기에게 하는 말씀이고 이게 나에게 하라는 얘기고, 하나님이 지금 생명을 주는 말씀인 것을 알아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에 가장 마음이 아프고 심란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하면 주님께서도 계시록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가복음 4장 23절에도 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들을 귀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은 들을 귀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분이 가득하고 죽일 마음이 생긴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왜 나에게만 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소리를 하지, 나만 오늘 치는데, 나만 때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들과 동일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한 개인을 놓고는 좀처럼 얘기하지 않습니다. 개인을 놓고 할 때는 그 사람 이름을 불러서 얘기를 하지 빙 돌려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설교는 또 필리핀에서도 듣고 미국에서도 듣고 또 세계 사람들이 많이는 듣지 않지만 듣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을 놓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들을 귀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을 귀를 어떻게 들리냐? 회개하는 자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들려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자기를 내려놓는 자가, 자기를 죽은 자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자기 걸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들려주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자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니 들을 게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